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생기로 바꾸고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절망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바꾸실, 여러분의 질병과 약함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실 이 부활의 아침을 축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2021년 전, 오래전이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도 더 됩니다. 담배가 생긴 것은 불과 400~500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이면 이미 1500년이나 더 되는 놀라운 아주 먼 옛날 얘기죠. 2021년 전, 여러분의 달력에 걸려있는 2021년과 무관하지 않은 그 2021년입니다. 그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능력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 혼자의 일이라면 남의 집 이야기니까 좋았겠네 뭐 이러고 말 텐데, 이게 누구의 일이 되느냐면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 열매로 여러분과 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음 차 열매로 예비하셨다, 계획하셨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마지막 날에, 여기서 마지막 날은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이 우주 창공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을 고할 때가 오는데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지만 시간과 영원의 사이의 질적 차이는 결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를 마무리하게 되실 텐데, 그 역사가 마무리되는 때, 그때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부활절 아침에 여인이 여기에 2명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충 누군지 감이 잡히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안드레의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시간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이름들처럼 철수, 영희 뭐 이런 것처럼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이 미명, 아주 빛이 작은 때죠. 새벽 미명, 어스름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막 조금 이제 빛이 있을 때, 그때 급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그 큰 연자맷돌처럼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을 돌 속으로 파고 묻고 연자맷돌처럼 생긴 것을 한 15도, 20도 이렇게 경사지게 홈을 파놓고 그 안에 연자맷돌 동그란 걸 집어넣어서 어른들이 이렇게 굴려 올렸다가 쐐기를 박으면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를 다 치르고 나면 나무 쐐기를 쏙 뽑으면 두루루 굴러내면서 쿵 닫혀요. 닫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회 아시죠? 우리 옛날에 회칠하던 거 하얀색, 백색 페인트, 그것처럼 생긴 회를 적지덕지 그 면자맷돌하고 바위 사이에 틈을 꼭 막아서 파리도 못 들어가게 하고 냄새도 못 나가게 하고 꼭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꼭 막아 놓는, 이게 무덤이에요. 젊은 처자들이 이걸 옮길 수 있을까요? 장정도 밧줄을 가지고 한 10명, 20명이 달게 들어서 끌어올려야 되는 그 무덤돌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혼자서 그것을 둘둘둘둘 말아 올려서
무덤 문을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위에 앉아 있는데 마치 번갯불처럼, 아마 지금 보면 네온 사인 같은 느낌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처럼 속이 투명하게 빛이 쫙 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오직 마음은 한 가지,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방부 처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금요일날 못했던 시신 처리들을 할 그거에만 마음이 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여도 뒷전입니다. 우리 같으면 가다가 천사가 있으면 먼저 천사한테 사인 받고 싶었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그 어머님 아버님 심부름하러 송방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조그만한 동네 가게인데 옛날에 그 송방이라고 불렀어요. 송방에 가다가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으면 곁길 새서 그거 구경하다가 혼난 적도 있었는데, 예수님 시신을 보러 가라고 갔어도 가다가 천사 봤으면은요, 이거는 일생일대의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거 가서 먼저 천사들하고 대화하고 천사들하고 놀다가 가고 예수님한테 갔던 것조차 잊어버릴 텐데, 이 여인들은 천사는 아무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다급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첫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4가지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무서워 말라, 먼저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며, 두 번째는 니들이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까지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은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설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도요, 이건 윤리 도덕의 따름이 아닙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인류 문명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여했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맹자공자에 비할 바 아니죠.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맹자도 공자도 잘했잖아요. 부처도 잘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죽었다면, 그거로 끝났다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예수님이나 거기서 거기 도찐개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시 사신 근거를 구약성경에다 두고, 이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내가 다시 산 것과 같이 너희도 다시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러면 이게 나에게도 적용되는, 나한테도 관련 있는 말씀이네. 그럼 나도 다시 살 수 있어. 감사하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살아있을 때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거다라는 말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귓등으로만 듣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신기하게 병 고치는 거, 신기하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신기하게 무리를 걸으시는 거, 좋은 말씀해 주시는 거, 혹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으니까 왕이 되면 우리도 권력 한 자리쯤은 가지겠지, 그 마음으로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하는 데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죽는다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다시 산다는 얘기가 들어올 리는 더역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금요일 날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언제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야. 그때서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지. 그때 저런 얘기들을 하셨었지. 그때 그 말씀을 그때서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렇게 큰 충격의 말씀은 아니셨어요. 우리가 지금 마치 큰 충격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서야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지금까지 믿으며 교회 다니며 성경을 읽으며 많은 지식적으로 갖추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맞구나, 내게도 부활의 영생의 능력을 약속하셨구나, 이걸 절절하게 느끼는 때가 이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내가 믿으니까 이런 거 나도 믿어라고 그런 단순한 표면적인 믿음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야 그것이 마치 피부에 닿고 이것이 현실적이고 이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절절하게 느끼는 때는 바로 제자들처럼 귓등으로 들을 때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들을 때가 아니라, 들리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천둥번개 같이 내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로 다가오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어섰구나,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는구나, 그 말씀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천사도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줘, 전해라고 말하면서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너희들이 거기 오면 배우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한 명도 남지 않을 거야. 물론 베드로는 그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하고 죽으러 갈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도 버렸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건 왜 너희들이 나를 버리느냐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계시되어 있는 게 있다. 기록된 바, 그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 발버둥 쳐봤자, 그래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도 죽기 전에 또 한 번 가장 결정적인 때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어요. 아니, 보통 때 하시던 말씀처럼 들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지금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믿어요, 내가 믿을 거야, 내가 믿고 있어 라고 스스로 발버둥 치지만 이 말씀이 피부에 체감되지 않고 이게 얼마만큼 나하고 거리가 있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겉돌기만 하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진짜 이 말씀에 내 생명과 목숨이 걸려 있다는 것이 체감되지 않고 이러는 것처럼 제자들도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하는데도 그렇게 절절하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죽으셔서 무덤에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 말씀이 정말 절절하게 믿어졌다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숨을 게 아니라 그 무덤 앞에서, 로마 병정들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길 우리는 두 눈 뜨고 지켜보겠소 하고 지켜보고 있던지, 미리 갈릴리로 쫓아가서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던지 그럴 텐데, 숨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절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리라 고 하시더라, 이렇게 제자들,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이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급하게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 도중에 주님을 또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이 평안하냐 여기서 묻지요. 평안해라 이거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해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또 주님이 말씀하셔요. 천사도 말해줬고, 살아생전에도 부활하시기 전 살아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수없이 말씀하셨고, 갈릴리로 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가 어디고 갈릴리가 뭐길래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천사도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라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갈릴리일까? 왜 그 당시 신앙의 중심지,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하면 갈릴리를 가는 게 목적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게 목적입니까? 예루살렘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중심으로 가자 하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 뭐 때문에 그러시지?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지 않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거기 뭐가 있길래? 갈릴리라는 뜻은요,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이렇게 제껴놓은 땅이에요. 말하면 거시기 이런 뜻이에요. 거시기. 뭐 특별하게 거기 전주 비빔밥, 뭐 청주 불고기 이런 것처럼 유명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시기야, 거기는 거시기야, 그냥 거시기야, 이렇게 다 무시하는 땅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뭐 선한 개는 하겠어요? 그 거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 하니까 뭐 갈릴리 같은 데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무시당하는 땅이 갈릴리예요. 우리말로 거시기요, 거시기. 이런 땅이에요. 그 뭐가 있길래 갈릴리로 주님이 가시려고 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거기서 만나자. 이게 더 멋있지 않아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오늘 거기에 말씀의 핵심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정말 내 삶 가운데 절절하게 흐르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붙들고 내가 믿어야 할 예수라고 이렇게 쫓기는 그런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강물처럼 내 속에서 흘러가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생명의 활동이 절절하게 흘러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만나? 갈릴리로 가야 만나요. 멋있는 예루살렘, 모든 인류의 신앙의 중심 예루살렘, 거기가 아니라 남들이 다 기뻐, 다 유명세 타고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제껴놓은 거시기한데, 이런 남들이 다 무시한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면 너희들도 거기 오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그렇더랴 이런 신앙이 아닌 내가 겪어보고 내가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흘러가는 내 삶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 거시기라는 그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의 거시기가 어딘지 이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거시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거시기를 찾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한 이스라엘 지명에서조차 거시기야 내가 걸리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곳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기쁨의 신앙생활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는요, 그 거시기는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곳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럼 몸부림치고 주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기도원을 가시든지 금식을 하시든지 아주 마음을 작정하고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최소한 선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최소한 주님을 만나는 봐야지 사랑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김 목사 설교하는 거 들었어. 나도 그건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나 교회 30년이 아니라 5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열심히 카톡하고 열심히 전화하고 그 사람 만나봤어? 아직은 못 만났어. 못 만났으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려면 사랑을 하려면 카톡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문자 서비스 이게 아니고 만나야 돼요. 만나서 차도 마셔보고 만나서 점심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내 마음과 맞는지 인격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릴리가 아직 없다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먼저 급선무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싹 틉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주님을 나는 만났었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울고불고하고 통해자복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제 그 만났던 그 장소, 만났던 그 시간, 만났던 첫 감격, 만났던 첫사랑의 그 거시기로 여러분이 되돌아가야 돼요. 에이, 사랑 없으면 정으로 살지 뭐. 30년 신앙생활인데 이제 뭐 그냥 대충 다 알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 본문만 딱 줘도 오늘은 이런 설교 하겠구먼. 다 알아. 이제 정으로 사는 거지 뭐. 그냥 아는 대로 예수 믿는 거지 뭐. 꼭 열정 갖고 믿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귓등으로 듣다가는 주님이 내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에 절절하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가운데, 삶의 명령에 절절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거시기를 찾아가야, 여러분의 갈릴리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 주님의 말씀이 절절하게 내 마음속에 흐르고 주님의 그 첫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벌떡벌떡 뛰는 삶을 살게 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는 베드로, 안드로, 요한, 야고보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배, 내 생업, 내가 가지고 있던 금을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한 번만 붙들면 되겠구나. 주님만 사랑하면 돼. 주님의 은혜만 입으면 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첫 시간, 첫 장소, 거기가 갈릴리였어요. 남들에겐 다 무시당하는 땅이었지만
남들은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곳이었지만 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난 남들은 걸릴리라고 무시하는 거시기지만 나한테는 그 거시기가 내 인생의 첫 출발지고 내 생명에 눈물이 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던 곳이기 때문에 내게는 갈릴리가 가장 소중한 것. 남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환호하고 이러는 때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갈릴리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의 현장, 거기를 가야 내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절절하게 흐르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엮어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그들의 첫 부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도 주님의 첫 부름이 있었을 거고, 혹 없다면 남들은 다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다 체험했다는데 난 그런 거 없어. 그러면 하루에 성경을 막 읽어대고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고 금식을 하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교회 와서 침식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만나서 나만의 갈릴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나만의 첫사랑의 현장이 있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20년, 30년 됐다면, 그 사랑이 식어 정이 돼버렸다면 다시 사랑으로 회복해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믿음에 고백했던 그 감격,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꽃이 펴요. 사명의 꽃이 피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꽃이 피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는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갈릴리로 가십시다. 남들은 아무도 환호하지 않지만 거기 나만의 가장 소중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